지구상에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매우 가난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처럼 세계 최고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낸 나라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계 최빈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극심한 차이, 이러한 큰 차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무엇이 그 이유일까요? 무엇이 그 뿌리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캐런 집사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영감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 물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학자예요. 현재 UCLA에서 역사 또 생태학, 문화인류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요, 하루는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호주 위에 있는 아주 큰 섬이지요. 이 파푸아 뉴기니를 방문해서 하루는 해변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길을 걷고 있던 그 뉴기니 친구가 이 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을 발전시켜서 뉴기니까지 가지고 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뉴기니 사람들은요, 피부가 까맣고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짧고 곱슬곱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흑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혈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구 유럽의 백인들이 이 뉴기니로 처음 왔을 때 갑옷이든지 또 의류, 식품, 약품 등 뉴기니 사람들도 처음 보기에도 그 가치가 드러나는 물건들을 잔뜩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뉴기니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화물이라고 불러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친구의 그 질문을 듣고 그때로부터 25년 동안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연구합니다. 그때 이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이 젊고 유능한 학자가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대륙을 찾아다니면서 대륙의 생태학적인 환경들, 지정학적인 조건들,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요. 그리고 25년 동안 연구해서 그 결과로 책을 한 권 써냅니다. 여러분, 25년 긴 세월이잖아요. 5대양 6대주를 다 다녔어요. 그리고 나온 책이니까 얼마나 책이 두껍겠습니까? 700페이지가 넘어요. 벽돌보다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총균쇠입니다.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총균쇠. 대륙마다 역사 발전의 속도가 달랐어요. 경제 발전, 문화 발전의 속도가 달랐어요. 그 이유가 서구 유럽의 백인들은 지능적으로 더 탁월하고 그리고 성품적으로 더 부지런하고, 반면에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은 지능적으로 좀 떨어지고 또 성품적으로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총균쇠. 총은 무기를 말하고요, 균은 병균을 말합니다. 쇠는 금속을 말해요. 이 세 가지가 대륙의 역사적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700페이지에 쭉 풀어서 적어 놓았어요. 책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기자들이 교수님, 이 책이 너무 두꺼운데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유전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이 한 권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제레드 다이몬드 교수는 퓰리처 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 역사의 발전의 속도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환경적 요인, 특별히 지정학적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너무 단순화시켰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총균쇠 중에 그 가운데 병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 이 병균들, 전염병들은 다 동물들에게서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천연두, 홍역, 패스트, 콜레라, 결핵, 인플루엔자 등이 다 동물들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 유럽은요,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축들, 동물들과 가까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균에 일찍 노출이 되었고 전염병이 빨리 발생되었고 동시에 면역성이 생긴 거예요. 면역력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이 심각한 전염병 병균을 몸에 담고 있는 면역력을 포함해서 서구 유럽의 백인들이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 딱 왔더니 소위 의학적으로 유럽 질병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질병들에 있어서 아무 면역력이 없는 원주민들이요, 인구가 초토화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전쟁을 통해서 죽은 원주민들보다 전염병에 의해서 죽은 원주민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 면역력 때문에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전염병들이 많습니다. 독일인 의사 로날트 게르슈테는 자신의 저서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라는 책에서요,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 독감은 전 세계 인구의 1억 명, 그리고 천연두는 지금까지 5억 명을 희생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준 전염병이 무엇일까요? 결핵입니다. 단 200년 동안 세계 인구 10억 명의 생명을 뺏어간 것이 이 결핵이에요. 우리가 사는 21세기, 지금 이 시대를 최첨단 과학 시대라고 말합니다. AI가 실생활에 인용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전염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세계적인 전염병 시대, 팬데믹 시대를 지금 살아왔잖아요. WHO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 8억 명에 육박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러한 공식적인 통계보다 실질적인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코로나 확진인데도 가볍게 지나가는 바람에 그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는 약 70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확진자 8억 명 가운데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 대부분도 아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 우리가 치료되었지만 한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우리와 같은 이러한 관계를 전문용어로 동병상련이라 부르잖아요. 같은 병을 알아봤고 고통을 겪어봤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위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지만 소위 팬데믹 기간이라고 부르는 지난 3년 4개월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인명의 손실을 발생시켰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염병은 그 영향력이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전염병. 그런데 만약 누가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 전염병이야 라고 부른다면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가리켜서
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예, 싫어요. 화가 나고요. 불쾌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5절 전반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자,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와 도전을 줄까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듯이 산헤드린 공회를 비롯해서 몇몇 장소에서 자신의 무죄를 밝혔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은 다 정식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로마 법에 기초한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 가이사랴 주재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벨릭스는 그 지역의 최고 통치자이고 동시에 정식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판사의 권한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재판의 피고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대단합니다.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고소인단이 사도 바울을 정식 고소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고소인단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고소인단의 대표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시대에 유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힘, 정치적인 힘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친로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의 판사인 총독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1절에 보니까 어떤 장로들, 유대교 장로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 사회의 이 지배적인 집단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이들은 로마법의 전문가인 변호사 더둘로를 중심으로 바울을 정식 고소했습니다. 자, 막강한 고소인단이에요. 이에 비해서 홀로 서 있는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이 재판에서 불리한 그런 상황이지요.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을 보면 판사이자 총독인 벨릭스 앞에 선 더둘로가 인사말과 함께 어떤 내용으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더둘로는요, 판사를 칭송합니다. 3절 말씀.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주 큰 칭찬이지요. 그런데 실제 역사를 보면 이 총독 벨릭스는요, 유대 사회에 폭정을 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많이 죽였고요, 폭력을 행하는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이 더둘로가 이 말을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서 통치하기 매우 까다로운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 역사 또는 로마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이 반역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폭동을 많이 일으켰어요. 특히 이 로마 정부가, 제국이요, 유대 종교를 건드리면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러한 상황이니 오늘 본문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총독들은 늘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언제 또 반역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당신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려 하오니 이 소동을 일으킨 사도 바울 저 죄인을 빨리 처벌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니 더둘로가 세 가지 내용으로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5절 6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여러분 참고로 6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을 거예요. 괄호가 있고요. 6 후반 8 전반 없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화면에 나오나요? 네,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꼭 쓰여 있을 겁니다. 우리 성경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사본들이 있습니다. 신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정통함을 인정받는 사본들이에요. 그 사본들에는 6절 후반부에서 8절 전반부가 없어요. 그런데 참고하는 다른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본들에는 후대에 이 내용을 기록해 넣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 아래쪽에 보면 적혀 있을 거예요. 주석으로 대부분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이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절 6절의 더둘로의 고소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논란을 일으킨 소요죄,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마지막으로 성전 모독죄, 이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정식 고소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당시 총독이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이에요. 로마 제국 정부가 이 식민지 유대 사회의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예민하게 생각하는데 딱 그 문제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둘로는 앞서 언급한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자, 우리 성경에 전염병 같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펼쳐서 보시면요. 전염병 같은 자 글자 크기가 달라요. 전염병 같은 자 글자가 크기가 다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전염병이라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전염병 같은 자다.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완전히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한글 성경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보는 개역 개정 말고 옛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을 보면 이는 연병이라 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 재판석에서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판사 앞에서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전염병 그 자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모독감을 느꼈을까요? 굉장히 불쾌했을까요?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염병이 맞아요. 지금까지 제가 책도 소개해드리고 역사를 쭉 소개해드린 그 전염병들의 영향력, 세계의 대륙의 인류 문화 발전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그 전염병들의 영향력, 그 영향력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친 전염병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이 시대로 볼 때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는 전염병이다 라고 말한 그 내용을 보면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크고 놀라웠다 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다름 아닌 전염성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사용하고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는 표현이에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교회는 세상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교회가 나쁜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되겠지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선교의 막힘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선한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전염병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균에 온전히 감염되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방팔방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죽이는 바이러스가 아닌 살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요, 선한 영향력 정도가 아닌 생명의 영향력을 퍼뜨렸습니다. 그것은 전염병 정도로 급속하게 그 사회에 퍼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염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설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통회 자복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염시킨 생명의 전염병입니다. 통계적으로요, 사람은 하루에 13사람 정도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데요. 어떤 분들은 훨씬 많은 사람들, 또 어떤 분들은 훨씬 작은 분들이겠지만 통계적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고객들에게, 손님들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쁜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어떤 이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전염병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전염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염시키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솔트 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솔트 라인.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그 지점을 솔트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강 하구에, 바다와 연결되는 강 하구에 솔트 라인이 형성돼요. 그런데 이 솔트 라인이 수시로 변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많아지면 솔트 라인은 바다 안쪽으로 형성이 되겠지요. 그런데 가물어지고 강물이 줄어들면 이 염분이, 바닷물이 점점 역류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솔트 라인이 강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문제는 솔트 라인이 강 안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사람들이 마셔야 하는 이 식수원이 위협을 받아요. 바닷물이 들어와 버리면 마시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데드존이라고 부릅니다. 강물이 많아져야 바닷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계속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영적 솔트 라인을 형성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쇠속의 물결, 죄악의 물결, 유혹의 물결, 옛사람의 습관들, 욕망의 물결들을 밀어내지 못하면 그곳은 어느새 데드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장이 영적 데드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균에 온전히 감염되어서 나사렛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사람을, 가족을, 이웃을,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전염병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전념성인 줄로 잘 압니다. 주님, 저희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친구들에게,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염시키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생명을 전염시키는 복음의 전염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